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종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1번째 이제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자, 종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오늘이 우리 미국 달력으로는 이제 팜 선데이이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날인데, 이 사건은 팜 선데이보다 아마 한 이틀 정도 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일날 이제 주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금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는 이런 조금 전에 2, 3일 전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가다가 여리고를 통과하셔야 되고 또 길을 이제 더 많은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 종료주일이 있기 아마 한 이틀 정도 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이렇게 지명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저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골고다산에서 일어나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어포인먼트 장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45절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45절 다시 말씀드려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이제 핵심 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하나로 다 줄여서 말하라 한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거기서 잘 보면요,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안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많은과 모두는 전혀 다르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미쳤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으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으뜸, the great. 그래서 what makes you great?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당신을 으뜸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으뜸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great person이 되려고 노력하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운동 경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을 잘해서 이제 자기 분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요, 우리를 으뜸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얻는 답이죠. 이 세상에서 얻는 답은, 사람들은 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고,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싸우고 평생 동안 노력을 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어떤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위대하게 된다고 하는 방법은 육신적인 방법이고,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출세를 해야 되겠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고,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겠고, 나는 운동 경기를 잘해야 되겠고, 나는 더 이쁜 사람이 되겠고, 나는 뭐를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그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4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높은 사람이 되려면 사닥다리를 올라가지 말고 사닥다리를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싸우고 경쟁해서 올라가지 말고 사닥다리를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으뜸이 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으뜸이 되는 것은 반대지요. 하나는 사닥다리를 올라갑니다. 하나는 사닥다리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스텝 다운, 층계를 내려오시는, 사닥다리를 내려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종이 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주는 그 유명한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대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왕가도 아니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 이제 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아주 great person,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올라가지 마시고 내려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든 안 원하든, 여러분들을 원하든 또 여러분들을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을 열심히 섬겨주시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요, self denial입니다. self denial.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방법인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든지 많이 주어져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믿지 않는 자를 잘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으뜸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런 길이 하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가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다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나를 십자가에 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세 번째지요. 우리가 이미 두 번은 봤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말씀, 그 광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일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근심을 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당신 혼자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근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예루살렘이 가까워오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머니하고 늘 같이 여행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이 소년 같은 그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이지요.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살로메가 늘 따라다니면서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살로메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펼쳐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가 시스터.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과는 커즌이라고 말할 수 있게, 사촌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면 집안끼리 다 한단 말이요, 이럴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모가 지금 살로메고, 그리고 그 살로메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두 제자가 사촌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고 있던 이 살로메가,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살로메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그냥 다 다른 거 버려두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죽고 나면 그럼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둘 데리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35절에 보면 선생님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지금 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어머니는 참 어머니로서는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장래를 걱정합니다. 야고보를 걱정하고 요한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이 아들을 어떡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하늘나라 갈 때는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로서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케어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진 보시잖아요. 큼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단체 사진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자식들이지요. 우리 자녀들이죠. 아마 어머니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아마 아버지들도 그러셨겠는데 이 살로메는 자기 두 아들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는 우편에 앉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주의 옆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은 놔두고 두 사람만 자기 아들만 그렇게 해달라고 특별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2명으로 볼 때는 불공평한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우리 아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이 두 사람 친척이니까 우리하고 가까운 친척이니까 이 두 사람 이제 변화산에도 같이 가고 죽은 사람 살릴 때도 같이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가고 이렇게 늘 같이 다니는 이런 이너서클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두 아들을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특별한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주의 옆에 앉게 해달라고 그리고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보고는 분이 여겼다 그랬는데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여태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그럼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우리는 그럼 좋은 자리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마시겠고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쓴 잔이라고 할 때가 있죠. 좀 나쁜 거를 말할 때 쓴 잔, 또 좋은 거 말할 때는 축복의 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컵이 오버플로우한 것을 말할 때는 은혜스러울 때도 있고 축복된 때도 있지만 또 저주의 잔을 마신다고 죽음의 잔을 마신다든지 이런 잘못된 이런 나쁜 쪽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나쁜 쪽으로 죽음의 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침례는 마찬가지로 이제 계란 세례, 누가 던져서 계란을 던지면 계란 세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돈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나쁜 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순간이겠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아마 이럴 것이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데리고 다니는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다 도망가 버리고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가르쳐주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면서 열심히 공을 다 들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일해놓은 것이 없어진 거죠. 아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긴 받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요한은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글을 쓰시다가 가로 안에 넣으실 때 이제 가로를 시작하고 글 쓰고 가로를 닫고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시게 되는데, 저도 그런 거 가끔 합니다만은 글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고. 근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데요, 아주 순식간에 칼로, 헤롯에 의해서 칼로 목을 잘라서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는 것은 요한이 닫았는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일 나중에, 그것도 반모섬에 이제 귀향에 가서 거기 섬에서 갇혀 있으면서 고통 중에 죽게 되니까, 야고보는 순식간에 죽었다고 말한다면 요한은 천천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면서 맨 나중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두 형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 이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권능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을 때, 제자들이 좌우에 앉게 된다는 부탁을 하게 될 때, 그 좌우에 앉게 되는 영광이 있기 전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도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어도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그냥 보통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데, 이번에도 또 영광 가운데 계신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계시던 영광 가운데 계신 것과 이번에 계시는 영광 가운데는 what is the difference?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다른 거는 아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요,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영광 가운데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은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시간표가 되면, 타임테이블이 프로그램이 되면 세상에 내려가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준비 과정에 있는 메시아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모든 절차 순서에 의해서 여러 세대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을 따라서 세상에 오셔서 정확하게 다니엘이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기름 부은 자가 땅에서 끊어지는 그날, 그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코로네이션, 그 영광은 전에 죽음을 기다리던, 구속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고 온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전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받고 계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메시아, 전에도 영광 가운데, 이제도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은 이제는 자기의 모든 이 구속 사업을 다 완수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올라가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더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The cross comes before the crown, 이렇게 적었는데요, The cross, 십자가가 영광의 면류관 받기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입니다. No cross.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no cross. 영광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받게 될 때 우리에는 더 큰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여러분이 고난을 안 받으시면, 고통을 안 받으시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는 한나라의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 말 꼭 기억해 두셔요. No cross, no crown. 반대로 얘기하면 한나라의 영광은 한나라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이제 야고보는 받을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받긴 받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신 건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하고 이 성경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거를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면요. 성경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먼저 말합니다.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더 안전한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 다시 말해서 왕이 앉은 오른쪽 자리는 가장 믿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을 앉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오른쪽이죠. right hand. 그리고 왼쪽은 이제 그 다음 사람인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쪽부터 쉬지 않고 왼쪽부터 쉽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왼쪽을 먼저 이렇게 쉬어서 왼쪽이 더 나은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마 동양의 어떤 풍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측은 왕의 가장 높은 자리, 또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높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데고요. 좌측은 왕의 두 번째 지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If you don't have Jesus, you have nothing.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매님도 다 외우시고 장로님도 가셔서 이제 다 외우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고통을, 어려움을, 힘든 일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에 있는 이 크라운은 그 고통받고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니까요. 한 차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좌존우비라고 그렇게 말해서 좌청룡우백호 뭐 그렇게 말하죠. 또는 좌상우하. 그래서 왼쪽이 더 높은 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더 낮은 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늘 우리 문화는 배워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좌상우하 또는 좌청룡우백호. 그래서 좌쪽을 먼저 말해서 좌쪽이 더 좋은 걸로 말하는데, 성경은 오른쪽이 더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너희들 그러면 좋은 자리 찾아가 하면 네 어머니까지 따라와가지고, 이모라고 따라와가지고 이제 가족끼리 다 그럼 좋은데 차지하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 The Great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또 서브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다른 사람을 섬겨야 으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내려가는 거죠.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방법은 반대로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업사이드 다운 이런 영광을 말씀을 하시면서 45절에 보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복도에도 이런 그 표가 붙어 있습니다만,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날 섬겨주는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닥다리를 내려갑니다.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데,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속물이란 말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속. 여러분, 우리 대속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했다고 이런 말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2번 적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이제 하나는 마가복음 여기에 나오는데요. 대속이란 말은 영어로는 ransom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로 번역하면 redemption 이런 말입니다. 이 redemption이란 말은 buyback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돈을 받고 종을 삽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종을 내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내 거죠. 이제 사람도 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니까 내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거 내 종이에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풀어주면 이거를 ransom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redemption이라고 말하고요. 우리 말로 다시 풀었으면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십자가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죄의 본능을 가지고 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기 피를,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받았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ransom, 대속을 받은 거지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속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죄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옛날 습관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거냐, 내가 어떻게 해야 천당 가는 거냐, 어떤 날은 천당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천당 못 가기도 하고 알쏭달쏭 그냥 안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느냐. 만일에 그런 대답이 아직 없으시면요, 그런 확신이 없으시면요, 여러분 이 글씨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ransom, redemption, 구속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페이하시고 여러분을 놓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페이하시고 여러분을 바이백 사서 놓아주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안 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나를 사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신에 페이하시고, 피값으로 페이하시고, 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로 페이하시고 여러분을 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놓아주는 거예요. Set us free. 그래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 페이를 하나님 앞에 페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He paid for us,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값을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He is asking you for only one thing. You believe. Can you believe?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것을 굿뉴스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썼고 증거하고 전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굿뉴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굿뉴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속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을 놔주는 거죠. 이젠 가라. 근데 옛날에 종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가라 그랬으니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는데요, 어디냐 가냐면, 우리 길로 마음대로 가는 사람도 헐기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주님, 난 놔두고 어디 가십니까? 제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섬기잖아요.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ransom, buyback, redemption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굿뉴스예요. 복음입니다. 힘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시는데요, 그 십자가는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cross speaks to you.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죄 가운데서 이렇게 해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갚고 그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이제 다음 주일이고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그때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He died for you and for me. 여러분이 기쁜 소식이, 이 종료주일이, 또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소식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